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 되게 하셔서 이젠 우리가 나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전에 주신 말씀부터 우리 정리하고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8번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 속에 있던 우리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시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제목대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삶이 우리를 통해 나올 수밖에 없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세상의 것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맺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마다 어떤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게 됩니까? 시대를 보면 개인과
가문과 가정, 그리고 후대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대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어디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거기에 생명을 걸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냐?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나라가 시대마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사야서 5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없음으로 인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나라,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번 주 우리가 읽어나가게 될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다른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지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청문 후대인만들만 봐도 신앙생활 몇 년 차입니까? 10년, 20년, 30년 차잖아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사실들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 어떤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냐? 단순히 들은 수준, 아는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실제 나의 삶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 모든 결정과 판단, 모든 말과 모든 행동, 뭐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일어나지 않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들은 수준, 아는 수준을 그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 변화가 없고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나 그 진짜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날 수가 없고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린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을, 복음을 들은 수준, 아는 수준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 들은 수준에서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여 인정하는 삶,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속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수준을 가지고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반드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들은 수준, 아는 수준,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역사가 우리 대청부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것으로 넘어설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넘어서려고 해도 하나님을 들은 수준을 아는 수준 속에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수준 속에서 넘어설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 수준 속에서 넘어서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넘어서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이전에 어디에 간절해져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간절해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강단의 서론에서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세우고 잘 이루어도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 성은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나가도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냐? 헛된 인생 되어집니다. 물론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 의미가 있냐? 의미 없습니다. 진짜 이 은혜와 이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것이 같이 있어지냐? 같이 있어지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잘 되어질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이전에 어디에 간절해져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해져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가장 먼저 간절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간절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간절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나라 속에 결국에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되어져요. 그래야지만 살아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앞서 이게 우리의 것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되어져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 간절한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수준, 복음을 들은 수준 속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가정이 살아나고 또 나로 인해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나로 인해서 또 이 나라와 이 시대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한다. 나를 통해 가정과 가문과 후대, 나라와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그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한 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간절한 자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